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에게 내려진 심판, 이브에게 내려진 심판, 그리고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 우리가 살펴보았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살인자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죠.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은 그가 아벨보다 나쁜 환경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아니면 어떤 성질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건 아닙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또 먼저 주님께 이제 희생물을 드리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땅을 갈고 땀을 흘려서 그 일한 대로 그 자기 손수 일한 그것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인자가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부분이죠. 또 이브가 가인이 태어날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참 이런,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 자녀이긴 하는데,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이제 첫째 아들을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동생을 죽이는 일을 보죠.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가 드린 이 헌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인의 문제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이 영적인 문제가 틀어지게 되어지면 삶 속에서도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부모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 또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며 책망의 말씀도 주셨던 것이죠. 가인은 처음부터 어떤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또 권면과 훈계를 또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또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얼마든지 주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주님을 통해서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바로 돌아섰어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동생 아벨이 대언자였는데 아벨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통해서 듣고 돌아섰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머리를 숙이고 나아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가인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잠시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가인은 그러한 자였는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미워하고 살인한 그
아벨을 역시 가인의 형제이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헌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과 희생물을 드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벨을 의롭게 받아주시고 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인정을 하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벨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형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다고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피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그 피가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어떤 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강조하는 것은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죽어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피는 안 되는 거죠. 말하는 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피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을 가서 볼까요? 그냥 오늘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말하는 피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 말하는 피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그 피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고 믿음을 말하고 있고 바른 경배와 희생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 우리 읽은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아벨은 대언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올바른 희생물이 무엇인지 또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몸소 행위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의로운 아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벨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형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형제 가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피를 흘린 그 발자취라고 할까요? 또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그런 역사잖아요.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까지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그렇고 환란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는 계속해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천년 왕국의 그때가 되어야 이 일이 이제 다 해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의로운 자의 피가 무엇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아벨의 피가 그렇다는 거죠. 침례인 요한도 역시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 죽으셨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계속해서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창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피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이까 하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죄를 범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묻듯이 오늘 가인도 역시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인,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근데 이 간단한 질문이긴 하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간단한 질문 속에서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죠. 핵심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예, 아니요로 딱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예, 아니요로.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요는 아니요 하라 라는 말씀처럼 예, 아니요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말하는 답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라서 지금 묻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의 첫날 오후 시간에서 요한복음 강의 시간 때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일부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네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지 못하던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일은 없겠죠.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질문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지금 현재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시는 것인데 이걸 알아차리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구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이 질문 속에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죽였으니까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반론을 하네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훤히 알고 있는 이런 질문, 그럼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은 변명도 할 수도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지금 거짓말도 하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를 베풀고자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게 주님의 이런 질문에 가인은 아벨은 죽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너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누구 핑계 댑니까? 네, 자기 아내 이브 핑계를 대잖아요. 또 이브에 물어보니까 또 이브도 누구 핑계 댑니까? 핑계 대고 서로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변명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자들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은 후에 시인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항상 이런 종교적인 변명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장이고 거짓말한 것이고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저희 TV에 나오는 그 한번 보세요. 지금 막 그런 누구를 죽인 자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인정합니까 순순히?
내가 안 그랬습니다. 나 모르는 일입니다. 계속 변명만 하잖아요. 증거물을 갖다 대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조작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드러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나 모르는 일입니다. 똑같아요. 죄인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찰이나 검사, 판사 앞에서 이런 거짓말 한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다 우리가 회개보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특히 죄인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부정하고 어떤 누군가 증언을 해주면 그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물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거죠. 자신의 양심과 이성을 비롯해서 이제 본성까지 이제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특성. 자신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도록 누구 원인 제공한 사람을 또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동생의 그 소재를 왜 내게 묻느냐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그걸 물어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항의 섞인 말로요. 가인은 자신이 형제를 지킬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어떻게 되든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형제 사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형제 사랑 그 뜻 아닙니까? 형제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것은 형제된 자의 의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형제 사랑의 의무와 특권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나 싫어요. 나 지키는 자 아닙니다. 상관 안 할래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나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나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한 1서 가서 보세요. 3장 10절, 14절, 4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요한 1서 3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형제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창세기에서만 보면은 가인이 사랑했다 안 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나 마귀의 자녀입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3장 14절과 4장 20절도 마찬가지죠. 이를 통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귀의 자녀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 사랑을 해야 돼요. 교회에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연약한 지체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자기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자기 형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형제에게 행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계산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나 싫은데요, 나 상관 안 할래요, 형제 사랑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했대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제부터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길. 우리는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가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 마귀의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구절을 우리가 가인의 그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늘 자기는 죄 없다라고 다른 사람 핑계대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또 오늘날 많은 죄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자, 두 번째 질문이네요. 첫 번째 질문은 19절에서 뭐였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답변을 하는 가인의 가인에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무엇을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죠. 살인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인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잘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명령하신 거잖아요. 가인을 향해 처음부터 살인자고 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열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깨닫고 거절한 것이니까.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주님의 책망과 훈계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전혀 원치 않았던 거죠. 잠언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는 저 짐승,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누군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가인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기가 행한 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법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런 답변 속에 주님께서는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말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흔히 사람들은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그래요.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말하고 있대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그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은 자들이 주님께 말을 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6장 10절에 죽어서 제단 밑에서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죠? 이제 그 말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틀린 말이잖아요. 물론 죽으면 말은 못하지만, 근데 의로운 자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뭘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의로운 피가
지금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변명만 하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자,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내린 그 심판과 저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피와 땅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피와 땅의 관계.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잘 보세요, 땅에게 저주를 받았네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가인은 그 죄로 말하면 땅에게 저주를 받네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지금요. 땅과 더불어 땅을 가는 자가 저주를 받았네요. 그러면 땅을 갈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땅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씨를 뿌려도 밭을 갈아도 물을 줘도 그 땅에서는 소산물을 안 된다, 그 얘기죠. 시편 106편 38절과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은요, 땅은 무지한 피를 받을 때마다 더럽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의로운 자들을 죽이면 그 피를 통해서 땅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더럽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에서 70년이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피는 토양 오염의 주범이에요. 사실 이제 의로운 자의 피 그러면은 어떻게 거룩하고 놀라워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피가, 무죄한 자의 피가 땅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106편 38절에 무지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도다. 의로운 피인데도 불구하고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가인이 피를 흘릴 때까지 그래서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죽을 때까지 땅에게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받았습니다. 근데 시제를 잘 보세요. 우리 지금 11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나요? 받았나니. 완전 과거예요, 과거. 저주를 받았나니 과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땅을 가는 자잖아요. 땅의 소산물을 희생물로 또 드렸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인이 지금 땅에게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자신이 흘린 아벨의 피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저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이 얻은 유익이나 좋아진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죄의 대가, 저주의 그 형벌, 또 심판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겁니다.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인은 아벨이 죽고 나서 먼 훗날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 즉시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땅에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바로 임한 겁니다. 와, 놀랍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바로 이런 심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죽고 나서 이렇게 땅에게 저주를 받음으로 심판이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먼 훗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벨과 달리 이제 가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땅을 가는
농사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전과 달리 땅은 가인에게 수확을 내지 않는 아주 저주와 심판이 된 거죠. 전혀 효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 풍성하게 수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을 갈아서 농사꾼을 해서 그걸 통해서 산물을 얻어서 먹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인이 갈던 땅이 갑자기 황무지가 된 것처럼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 핵이 떨어져 갖고 이제 방사능으로 인해서 식물이 못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전에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막 풍성하게 수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땅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이 뿌릴 때마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뿌리면 그건 상관없어요. 가인이 할 때는 그렇게 할 때마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삶이 이렇게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료가 없어서 걸음을 잘 안 줘서 이렇게 소산물이 안 생기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야 아니에요. 아니 물을 안 줘서 그래, 걸음을 안 줘서 그래, 아니 태양빛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걸음 주고 태양빛이 있고 물을 줘도 가인이 뿌린 거는, 가인이 심은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 땅이 자기 효력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에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면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면 그 땅이 그들에게 효력을 전혀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9, 20절. 레위기 26장 19, 20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린 저주 이스라엘,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장 19, 20절 시작.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남은 거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이스라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6절에, 85편 12절에, 에스겔서 34장 27절에, 스가랴서 8장 12절에 그 땅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땅을 가는 1차 산업, 1차 산업은 농업이에요. 땅을 갈아서 먹는 거죠. 이제 지금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사막입니다. 여러분 키부츠라고 하는 농업,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 농업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스라엘은요 세계적으로 농업 기술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요. 근데 실제 땅을 그들이 갈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형 식물원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진짜 땅을 갈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걸 농업보다도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금융.
3차 산업이잖아요. 상업, 운수, 통신, 서비스. 그게 3차 산업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이렇게 돈을 벌어서 삽니다. 왜? 땅을 갈아도 안 되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무역으로나 어떤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의 어떤 지식적인 엄청난 그런 것에서 좀 구별돼서 4차 산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저주받아가지고 땅을 갈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12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자, 땅에 이제 효력도 없어요. 걷어내는 것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도망자, 방랑자가 된다. 참 아담의 첫째 아들이고 또 형제 중에서 먼저인데 그런 가인이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순례자, 나그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망자, 방랑자예요. 분명히 이 단어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같다가 같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그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경찰에게 쫓기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소리 나도 어떨까요? 놀라죠. 불안하죠. 도망자 그 신세. 그런가, 발자국 소리만 나도. 그래요. 물론 직접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그 순간은 힘들 것입니다. 아무나 그걸 다 경험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거나 수배받은 사람들의 삶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가인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그 예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도망자, 방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다 돌아오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때가 임박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온 민족들의 머리예요, 머리. 그런 머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지위를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겨서요.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또 이런 도망자, 방랑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착지를 두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도망자, 방랑자 그런 신세를 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가인은 자기의 길, 이 가인의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잖아요. 순례자,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이 땅이 우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자 보세요. 순례자, 도망자, 나그네, 방랑자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왜?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본향은 전 하늘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방랑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방황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거든요.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인은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가인이 주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자, 이 말도 참 잘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가인은 자신이 받은 형벌이 사실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대해서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살인죄니까 이거 정말 내가 받는 형벌 이거 적습니다. 더 혼나야 됩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로마서 1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돌판에 기록된 법이 없더라도 양심과 그 이성이라는 본성이 있는데요. 그 본성에 새겨진 법에 따르면 살인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물론 가인도 왜 모르겠습니까? 본성이 있는 건데. 에스라서 이제 9장을 좀 보시면 에스라가 자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불법에 대한 이런 형벌보다 적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더 커요.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받은 형벌이 항상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크다고 무겁다고 억울해 한다는 겁니다. 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 나 억울합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별로 큰 죄도 아닌데 심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인 역시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건 큰 죄잖아요. 죽인 거는. 가인은 주님께 내 형벌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므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공의로움을 지금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런 심판을 재판하셔서 답을 하고 계시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자녀, 또 그 자녀, 대를 이어가면서 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를 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 얘기죠. 오늘날 죄인들은 주님을 대적해서 이를 갈고 분노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 주님 너무 커요. 너무 무거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렇죠? 예수 사랑하는 거. 그런 명령이 너무 커요, 무거워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은 가볍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왜 무겁다라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여겨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짐,벙에는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신뢰 안 하니까 무겁다는 말을 하는 거죠. 율법과 달리 주님의 신약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명령은 가볍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가벼운 거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볍다라고.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신뢰를 안 하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무겁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을 우리가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살인한 그 대가로 무엇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때로부터 땅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도망자, 방랑자, 신세가 돼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 늘 불안하죠? 평안이 없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궁리를 받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거짓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에 몸을 입고 살 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누군가 말을 하게 해주시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또 의로운 자의 피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께 들으신다. 지금도 그 피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벌에 대해 우리는 무겁다고 억울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우리는 반론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